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제가 1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노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길을 치시며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마 사람이 제일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피조물 중에 하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 어떤 것들은 그저 태어나면서 또 바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냥 먹이를 주워 먹고 쫓아다니며 먹고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은 동물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자립을 합니다.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한 나이가 한 30대가 될 때까지 20대 아마 중반 정도가 될 때까지 각종 도움을 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닦는 거, 또는 공부하는 거, 어느 거 하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아마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도움이 형통하면 행복하고 그 도움이 제때제때 이루어지거나 또 주어지지 않으면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신 것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는 그리고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 도움이 아주 필요한 때에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에 도움이 이루어지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주변을 살아가면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움이 제때에 주어지지 못하고 또 정확하게 갖추어지지 못해서 그만 많은 공고한 일을 겪거나 아주 괴로운 일을 겪게 되는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그 나는 자연입니다 하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정말 기꺼이 주고 정말 정성스럽게 줬는데 이 도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갚을 능력이 되질 못해서 자기가 빌려준 가치가 빚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산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어떤 경우에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고, 어떤 때는 사기성이 있어서 갚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제가 목회를 한참 젊어서 할 때 가끔 교인들 가운데 도움을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도움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지 못해서 그만 함께 실패를 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불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왜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습니다. 더 강한 자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만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낙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쓸 때 그것이 도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으로 사선을 긋듯 이렇게 세워진 곳에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질러서 쓰러지지 않게 세워져 있는 그런 그 글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맨 처음에는 완전하게 지은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를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면서 그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 아니? 도움을 주는 자,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인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 남자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에 도와주는 사람으로 여인을 만들어 가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지면 행복하고, 이 도움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그 가정은 언제든지 괴로움을 동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각종 각양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는 이 자리에까지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신을 신고 걸어서라도 오며 차를 타고 오면서도 어떤 도움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도움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고령 인구가 상당히 많아져서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2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고, 인간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마땅한 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무리 잘 갖추어졌어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부족해집니다. 물질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도 부족하고요. 경험도 부족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경제적인 교류가 있고요. 또 약한 것을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군사적인 교류를 하면서 약한 것을 도와주어 함께 강한 세계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그 도움이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 부족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뭐 끝까지 도와주고 끝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명명백백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정확한 때에 이 도움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 지원이 끊기고 그 다음에 도와주던 힘이 차단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그리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전부 강대국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위로는 아람과 아수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더 광활한 아라비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지금 자리를 잡고 오랜 문화적인 여건들과 그리고 내용들을 가지고 끝없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적대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삼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공격을 받으면 남쪽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북쪽이 침략을 해오면은 또 동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하고도 긴장된 사회적인 현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1장 이 당시에 지금 동북쪽으로 아수르 제국이 강맹하게 지금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세계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위험한 때가 오고 자기들이 지금 힘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직접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보다는 직접 눈에 보이는 세력의 힘, 직접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애굽. 우리가 옛날에 오래도록 노예 생활을 했던 세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떠났던 세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한편으로는 증오하고 한편으로는 멀리하고 싶으면서도 어떤 때에는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지금 동쪽에서 강렬하게 강대한 세력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경우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애굽의 군대를 우리나라에 끌어와서 우리나라를 방비케 하고 그 다음에 저 아수르 제국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군대와 합세해서 아수르에 맞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굽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기류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에 항복하는 게 낫지 않냐. 전쟁 없이 우리가 항복하고 그냥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우리가 편안히 살면 되지 않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무슨 소린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자. 저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면 얼른 우리 이스라엘로 군대를 휘몰아 가지고 와서 아수르와 싸우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강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고 믿는 영적인 마음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컸어요. 그 마음이 더 높아졌어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다른 마음들을 짓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게 없이 도움을 구하라. 31장은 아주 시작부터 적나라합니다. 분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화 있을지죠. 엄청난 말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너희를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해석을 먼저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죠. 무섭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화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망한다 그 얘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망하는 길, 그리고 실패하는 길, 고생의 길,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 단호하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애굽은 신이 아니고 애굽은 사람이야. 애굽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다. 신인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옆으로 제끼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며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살펴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신이 아닌 말과 명거를 가지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그러시면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말과 병거의 즉 숫자, 군사적인 힘 그것에 의존하는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저 도와주는 애굽도 망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6.25가 발발한 지 주일날 6.25 전쟁이 일어났던 73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줘서 우리가 전쟁에서 어찌든지 전쟁을 끝내고 회복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민족이 결코 이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보면 그렇게 약소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은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14억 인구, 그 다음에 약 3억 인구에 가까운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위치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지역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 지구상에서 매일 전쟁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정신적으로 위기에 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6.25 전쟁 이후로 단 하루도 뉴스에서 북한 얘기 안 들어본 적이 없고, 세계 정세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듣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을 만큼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긴장되고 그 다음에 두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미국이 도와주다가 떠난 베트남, 월남,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공산화되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 다시 아주 극렬한 회교 국가로 회귀하면서 여성 인권이 유린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포와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국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함께 나라를 지켜주고, 그리고 다른 세계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정말 끝까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많은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도움을 구하러, 뭐 조금만 나라가 위태로우면 미국으로 날아가고, 뭐 조금만 나라에 힘든 일이 생기면 중국으로 날아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도와주는 자도, 도움을 받는 우리도 함께 망하는 지경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전시켜 놓은 이 문화적인 현상들과 그 다음에 이 문명을 여러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끝까지 보존하고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을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면 영원히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당신의 사랑에서 거두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주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뭐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도움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계의 강대한 나라들,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총과 은혜를 끊이지 않게 하는 거룩한 힘으로 삼고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보다 강하여 돕는 나라들도, 돕는 사람들도, 또 도움을 받는 우리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